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인사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린 저번 주에 같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멀리 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십자가에 내가 가까이 갔을 때는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말을 해주고 있고 영혼으로 흘러오는 그 음성이 정말 회개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처음에는 미비한 감동이 나중에는 자신이 얼마나 못된 옛사람이 오늘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을 때 산산이 깨버리는 거룩한 폭풍이 되는 거죠. 내 죄를 몰아내고 내 허물과 죄악이 씻어지는 내 인생의 삶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거대한 폭풍의 생명의 숨바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폭풍은 내 속에서 지금 생명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를 등 떠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이 가슴속에 철저하게 부딪혀져야 됩니다. 내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 전능한 창조자가 참 사람 되어 당신의 몸을 깨뜨려 내게 쏟아붓는 그럴 가치가 내게 있을까? 이 생명 안에 우린 정말로 쏟아지는 눈물과 벅찬 가슴의 뜨거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건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어떤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와 하나 되었지. 그러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의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단순히 오늘 세계 지구촌에 온 어떤 위대한 위인이요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신앙이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죠. 돈을 버는 기쁨도, 정말 반려자를 만난 행복한 가정의 맛도 있죠. 모든 사람의 박수 받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어떤 명예의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된,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춤추고 노래하는 축 처진 어깨에 힘이 생기고 빛을 잃은 눈동자가 되살아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소리쳐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를 붙들어 일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의 고백 안에서 만들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면하고 말씀하고 잘 안 맞아서 미안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크게 읽어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한없는 겸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갔던 결과는 빌립보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만왕왕 만주의 주. 지극히 높여라는 말은 최대치로 높여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곳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 이제는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영광의 주가 되어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을 오늘 우리는 부활 안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흐르는 내용을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로 오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7, 82생길 살다 아버지 부르시면 영광의 하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의 영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은총의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반전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00살이 되도록 자식을 갖지 못했던 이삭에게 오늘 그 사라에게 오늘 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름다운 자녀를 줬던 100세의 이삭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역사,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라는 이 오늘 17살 먹은 아이가 30이 되어서 그 전 세계를 통치하던 애굽의 절대적인 오늘 통치자가 되었던 그 사건들, 애굽의 기마 병에 의해서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끝없이 펼쳐지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반전은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과 제게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광의 생명,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5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전에 이 바디메오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유태인들의 그 어떤 민족성이나 오늘 그 모든 문화가 정말로 고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로 태어나든지 걷지 못하는 불구로 오늘 안질병으로 있다든지 온몸에 문둥병이 바라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사회에서 제껴놨거든요.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오늘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옷 하나 이렇게 걸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게 전부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한 맹인의 소리에 사람들은 소리쳐 말합니다. 시끄럽다. 거지 새끼가 어디서 깜짝 놀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을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나가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가슴 태우는 그 간절함에 발걸음을 멈추고 부르시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바디메오가 말했듯이 우린 주님께 내 인생의 삶의 반전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5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생명 부활 그 영광만이 우리의 먼 눈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오 주님, 주님의 보배란 피로 내 영혼을 씻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내 미래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좌절과 절망에 눈먼 인생 항상 구걸하는 밥그릇 하나의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나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전의 역사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3장 6절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것과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민문에 구걸하던 사람은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디 들어와? 여러분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찬양 소리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누가 내 똥오줌을 받아줘야지만 그래서 오늘 그 구걸하는 시간은 작게 먹고 대세변을 보지 못했던 한 안질뱅이 베드로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릴 좀 보라고. 이야 그저 한 푼 줍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고객이 먼저 찾아와서 우릴 좀 보라고 그러냐. 오늘 뭐 좀 수지 맞을 거 아니냐라고 쳐다보는데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럼 빵을 줄래나? 아니 돈도 없는 놈이 뭘 그렇게 나를 불러. 여러분 이게 거절감과 좌절감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반항적이거든요. 뭔가 손해본 것 같고 뭔가 빼앗긴 것 같은 인생은요 항상 공격적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핥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인생이 굳어져 버린 삶.
그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가득했던 그 예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3,000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 시대의 최고의 이슈였던 그 놀라운 사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남에서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병하라니 일어나 가라고 말할 때 안주병에 걷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 부활의 능력은 그 이름 속에서 이 안진방이를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오늘 정적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한 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사람이 다가오면 코를 막고 절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느 도시나 그런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저기 가지 마. 문둥이들이 사는 데야. 왜? 어려서 물어보면 문둥이들이 너 같은 어린애의 간을 빼먹으면 건강에 진대. 그래서 누군가 오면은 그냥 우리는 도망질하기 바빴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너도 나도 돌을 던지는 사람, 아빠라고 부르고 여보 불렀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모든 가족과 이별해야 된 저주받은 인생 문둥병자.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타나면 돌을 던졌던 저주받은 인생, 그 저주를 끌어안고 살았던 무너진 자존심과 저주의 인생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를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그 저주받은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인생의 썩은 내를 맡으며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걷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남 모르는 썩어 문드러지는 가슴앓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주님의 앞에 뭐를 숨긴단 말이, 뭐를 가려버린단 말입니까? 그 주님의 최고의 반전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 하반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났어요. 내 인생 이제는 다 종쳤어요. 내일에 해가 뜨는 것이 힘듭니까?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납니까? 같이 마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계속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리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전능한 창조자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었음을 저들로 믿게 하고 내 몸 깨뜨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씻고 내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산 소망임을 저들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큰소리 치고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자, 그 다음 44절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적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싸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은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반전의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맞아 그거? 근데 저 독일의 투린 성당에 있는 수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니고데모, 그가 나도와 치면서 백근을 35kg를 쳐바르며 오늘 입었던 옷이야. 거기에 꼬뭇꼬뭇한 것이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다며 그 수위를 어떻게 걷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위에 마치 탁본이 떠듯이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거든요. 로마를 성지순례한 사람들에게 파는, 이렇게 보면 오늘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보면 예수의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액자가 저희 집에도 하나 걸려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수위에 새길 수 있을까? 나도와 침향 섞은 것들은요, 그거는 모래에 닿으면요, 흙에 닿으면 그게 고무처럼 꾸덕꾸덕 굳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말 과학의 모든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을 때 이것은 화석의 원리와 같다. 이건 예수의 부활을 말한다. 강렬한 열이 일어나면서 이 천을 태워버리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 그래? 그럼 여기 있는 불씨들을 연구해보자. 그랬더니 오늘 역학적으로 연구했을 때 그것이 팔레스타인 그 골고다의 언덕에 있었던 그 오늘 언덕에 그 불씨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꼬뭇꼬뭇한 건 뭐냔 말이에요. 그것을 천을 뜯어서 완전히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 헤모글로빈이었습니다. 피를 이루는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혈액형이 B형이었다까지도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증명하고 아니하더라도 성경은 이미 그가 살아났고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뭐라 그래요? 다 제정신이 아니다 말이야. 네가 봤냐? 봤단 말이야. 그럼 만져봤냐 말이야. 아니, 뼈와 살이 있으면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 믿는다고 얘기했던 도마의 그 똑똑함 앞에 주님 다시 나타나시죠. 도마 이리 좀 와봐. 그리고 그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혔던 구멍 났던 이 손, 영어에 자꾸 여기를 얘기하지만 로마의 사형법이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역사나 세계 모든 백과사전을 다 뒤져봐도 예수님은 여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피를 쏟는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요한은 그 십자가 밑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내려 가시관을 벗기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내려 오늘 그의 모든 수위를 입혔던 오늘 그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다고 물과 피가 그대로 땅에 쏟아지는 걸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은 도마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입니까?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가장 엄청난 대역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높이 앉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패배에서 승리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지금도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혼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깊이 기도하며 그가 황홀경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바울이 목동한 하늘의 광경을 그대로 쏘놓아 버렸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것들이 거룩한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의 왕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고개를 들고 주를 맞이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통곡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모든 영혼들이 확연하게 예수님이 주이심을 인정할 그날,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과 목이든 모두가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심판의 권세를 누가 줬어요? 27절 한번 읽고 다시 28절로 30절을 읽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를 한번 추스려 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 아내는 살아있고 내 아들, 딸이 있겠지. 내 며느리가 어린 손주와 함께 와서 내 장례식에 둘러섰겠지. 나를 저 화장대 화장하여 혹 아들이 그냥 뼈를 간직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다 태워버릴 수도 있겠지. 그건 내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잖아. 혹 내가 부활산에 눕는다면 흙이 나를 덮고 내 모든 육체가 썩어져 내 육체는 소멸되지만 그때 내 가슴을 울리는 한 가지 소망은 내가 무덤 열리는 그날 나의 빈 무덤을 보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목소리를 들은 자리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이 이 선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선이라는 이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토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육질날 모든 걸 맞추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선한 일을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완성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는 우리 방인환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예림이에 관한 생각할 때 가슴이 짠해져요. 어린 게 얼마나 힘들까. 저번 주도 한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카이티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한 소녀, 19살 소녀가 엄마가 된 이야기입니다. 19살에 애 낳는가 보다.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막 됐을 때 그는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3주 동안 그가 고원에 가서 새까만 얼굴에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하얗게 웃는 이빨에 오늘 그는 또다시 매력을 느끼며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는, 그는 캘리포니아에 자기 나름대로 정말 잘 빠진 스포츠카를 갖고 있고 넓은 집에 나가면 바로 수영할 수 있는 자기 집에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는 외동딸, 모두가 사랑받고 그 학교에서 퀸카로 모든 남자가 따르던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우간다에 버려진 아이들의 모습이 그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다 합격해놓고도 대학 입학하는 것을 밀어놓고 그는 또 1년 동안 우간다의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삶을 두며 19살에 엄마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수없이 에이즈나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버려진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우르르 모였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친척들은 너 왜 생고생을 하느냐고 그
19살 먹은 KT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손과 발로 사는 것이 바로 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 한 사람을 바꾸시는 그 일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한 아이가 숨을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어린 거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간 이 오늘 KT가 병원에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돌아봐 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흔들며 얘기합니다. 한 주 후에 다시 오시는데요, 이 아이는 이미 모든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맡겨두고 가세요. KT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던 부활의 예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밤을 새며 그 고아이의 숨몰아쉬는 어린 것을 끌어놨던 그 정말 온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의 일주일의 눈물의 기도와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KT라는 한 소녀의 가슴을 정말로 눈물로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가 방긋이 웃으며 KT의 가슴에 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없어 버려진 아이가 저렇게 소생한 것은 당신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얘기합니다. 난 나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 수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따뜻함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관계, 일터의 관계, 이웃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애달프게 저 생명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울어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글에서 이런 글을 발췌해 봤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보다 두렵고 불편한 것이 우간다 고원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편안한 삶이 더 두렵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불편함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특권으로 여겨집니다라고 고백한 해맑은 한 소녀, 19살의 엄마가 된, 하루에 밥을 100번도 더 차려야 되고, 오늘 그 정말 암죽을 만들어 함께 불며 입에 떠넣어야 되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인생의 삶을 끌어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활의 산소망, 그렇게 소명의 길을 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내 피부가 맞닿는 그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시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은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이 비전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버지, 따뜻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소망의 부활이 내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저 KT와 같은 아버지 소명이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내 가족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